고대 사회의 맥락은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 배경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대 사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부족마다 자신들에게 중요한 가치를 우상으로 형상화하여 숭배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족의 정체성은 그 부족이 섬기는 주요 우상으로 결정되곤 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통은 주요 우상들과 그 우상들이 대변하는 가치를 고수하고 계승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당연히 부족들 사이의 전쟁, 국가들 사이의 전쟁, 제국들 사이의 전쟁 모두 각 부족, 각 국가, 각 제국이 섬기던 주요 우상이 다른 우상들에 맞서 힘을 겨루는 장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제국이 가나안 땅의 여러 부족들을 다스리고 있었다는 것은 애굽의 파라오가 전장에서 가나안의 부족들을 정벌했다는 것이기도 했지만 애굽 제국의 우상들이 가나안의 우상들보다 강력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였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애굽 제국의 파라오는 일개의 약한 우상으로 착각해서 기만하고자 했었던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선언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양보하지 않는다 분명히 못 박으십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광은 주권과 실질 동의어 또는 주권 행사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영광이 획득되는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수단은 주권 행사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열 재앙들을 내리셔서 애굽 제국의 각 주요 우상들이 대변하는 부분을 파괴하셨습니다. 애굽 제국을 붕괴시키신 것이기도 했지만 고대 전쟁의 맥락을 따라 애굽 제국의 우상들을 꺾어 굴복시키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랬기에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은 군사적으로 압도적 우위에 있었음에도 또 40년이 지난 후에도 이스라엘이 진격해오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과 병기를 대폭 금지시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농기구와 몇 안 되는 검과 활, 발바닥을 간신히 보호하던 샌들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장신의 거구들이 지배하고 있던 가나안은 전차와 장거리용 활과 방패, 압도적 병력의 우위, 그리고 그에 더해 지형지물에 대한 정보와 많은 전투 경험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라합은 그들이 간담이 녹아버렸다 보고했습니다. 가나안이 두려워했던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자신들도 감당할 수 없었던 애굽 제국의 우상들을 단시간에 격파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구원 서정이 하나님의 왕국의 침공 및 확장 과정의 산물임을 또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관철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가치의 대결 또는 세계관 충돌이라 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세계관 충돌에 있어 타협을 불허하시고 또 반드시 승리하셔서 영광을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광야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는 침공전 중에 있었다면 그들은 단순한 광야가 아니라 전장을 걷고 있었던 것이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이끌던 하나님의 보좌 즉 성막은 이중격벽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단계의 벽에 의해 외부와 여러 번 격리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애굽 제국의 황제 파라오가 전쟁 중 거하며 작전을 수립하던 전쟁 보좌, 전쟁 지휘소, 즉 war chamber 그것과 동일한 구조였습니다. 200만이 넘었던 유대인들은 광야를 스스로 걷는다 생각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향해 침공군을 이끌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한 다른 반역은 굳이 참으셨지만 열 번째 반역, 즉 세계관 충돌과 침공을 거부한 것은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군대에서도 병사로서의 본분을 잃고 항전의지를 잃어 탈영하면 즉결 총살당합니다. 하물며 우주의 유일한 절대주권자께서 세계관 충돌을 기피하는 것을 허하실 리는 없습니다. 차명을 스스로 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처형하지 않으시며 후대를 이을 수 있게 해주셨던 것은 모세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으셨음을 고려할 때 은혜를 베푸셨던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전장의 위치를 망각하고 애굽의 압제자들 아래에 있었던 것처럼 스스로 노예처럼 생각하고 행하여 천사들의 음식인 만나를 먹고도 깨닫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잘 따라가기만 하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우박으로 적들을 괴멸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승전의 전리품을 안겨주실 것이었는데 천사들의 음식을 먹고도 패퇴하여 소멸되었던 것입니다.
성막 외에 성막을 계승했던 성전 또한 지성소를 중심으로 하는 다중격벽 구조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왕국을 세워 안정적으로 사는 국민들이 되기 원했습니다. 또한 이방 국가들과 친화하기도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중에 거하셨던 하나님은 전장에 서 계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램과는 전혀 달리 이스라엘이 야성을 잃고 세계관 충돌을 기피할 때마다 이스라엘은 위기에 처하고 패퇴했으며, 왜냐하면 이방 족속들이 배신했으니까요. 다윗과 같이 전장에서 삶을 불태울수록 되려 다른 민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설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양식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돈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질서를 거슬러 그것을 절대하고 우상 삼으면 세계관이 전복되어 재앙이 쏟아집니다. 농경사회에서 비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상화해 바알을 섬기던 자들과 섞일 때마다 광야에서도 또 가나안 땅에 들어선 후에도 창조질서 파괴의 결과, 즉 재앙적 심판을 겪어야 했습니다. 자초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사회에서 복지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마저 그것을 우상화하여 사회적인 평등주의와 같이 교회 밖에서 발달한 사상을 하나님의 주권보다 우선하면, 심지어 복음과 동등하게라도 취급하면 영적 음행, 우상숭배, 배신 내지는 창조주권에 대한 반역이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처벌, 즉 차명을 자초하는 것이 됩니다. 성경은 사실 동등하게 취급하거나 아니면 외부로부터 일종의 가치를 유입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세계사를 살펴보면 그 이유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다 보면 세상이 말하는 평등주의나 복지는 세상이 꿈꾸는 것 이상으로 쉽게 관철이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가치를 따를 필요 자체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외부의 가치를 따를 때마다 외부의 과장과 시대정신이 들어와서 신본주의 세계관을 타협하고 또 타락으로 이끌기 때문에 교회가 멸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 심지어 유입하지도 말라 하신 겁니다. 유입할 필요가 없어요. 세계관 충돌을 기피하는 교회는 결국 음행한 이스라엘과 동일한 말로를 겪게 됩니다.